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봇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봇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와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삼갈이 있어 소모는 박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자신에게 봅시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나의 약함 중에도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근로자 날에 우리 장로님, 우리 먼 곳에서 오셔서 예배 참석하셨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요성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기 중심성,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중요성.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말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선진국이 아닌 그런 조그만한 나라에서, 특별하지 않은 나라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무언가 특별함이란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고 주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모두 자기 중요성이라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요성이라는 갈망. 자, 자기 중요성은 늘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중심성과는 다르게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연장선상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연약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특별한 환경으로 부르셔서 자신을 중요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범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요성.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자기 중요성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화려하게 활동했던 에훗이란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그냥 소박하게 충성했던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은 화려하고 크게 활동했고 한 사람은 소박하게 활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박하게 묵묵하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 간에 그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이었습니다. 이 운니엘은 누구냐? 바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남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 혈통에 이어져 온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사에 비해서 이 에훗의 기사는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처럼 그 식민지 상황에서 압박당하고 있을 때 압제자였던 이 모압 왕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모압 왕이 강해진 이유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이 강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함을 회개하지 않고 대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들만 없애달라고 막 요구하는 것,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면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압이 강해졌습니다. 모압은 혼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주변의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중에 아말렉이란 민족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대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만 공격하는 마치 하이에나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이스라엘의 가장 뒤에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모든 노력하고 약탈하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란 민족입니다. 자, 이런 악한 아말렉과 암몬의 연약군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노략을 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광야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오아시스는 가장 경제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제적인 요충지가 노략을 당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눌려 있었을 때 단 한 사람, 이 에웃이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한 규빗, 요즘 단위로 하자면 한 45cm 정도 되는 양날검을 다리에다 숨기고 모압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칼을,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그 모압 왕을 확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22절을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을 찔렀는데 등까지 푹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에글론을 죽인 에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해방을 선언하자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용사, 그때 전쟁에 능한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을 때 그 어둠을 깨우는 나팔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나팔을 불어서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그는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진동케 만드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의 잠재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애굽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 주변의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 나의 헌신만으로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충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에 충성하고 난 후에 나팔을 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뜨거움과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믿음과 그냥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뜨거움, 차별화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속에서 밖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면 우리 주변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받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처럼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고 깨우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신다. 자, 에훗은 화려하게 충성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옛날에 왼손을 쓰는 것은 상서롭다고 해가지고 어른들 보면 왼손 쓰면 에이 그렇게 쓰면 안 돼, 복 나가 하면서 왼손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쓰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큰아버지가 약간 요즘 말하는 유교보이라고 그러나요?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왼손을 쓰거나 아니면 어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면은요 굉장히 혼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니었지만 왼손을 쓰는 누구 친척이 있는데 되게 많이 혼내시더라고. 왼손 쓰면 안 된다고. 왼손을 쓰면은 상스럽다고 하면서 쓰지 못하겠었어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역에서도 이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요즘에는 다 안 그렇고 좋은 시설로 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은 이쪽에 왼쪽에 요만한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이 무슨 물통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를 보고서는 왼손으로 뒷일을 처리하고 손을 닦는 그게 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손, 왼손은 더럽고 안 좋고 좀 지저분한 일을 하는 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왼손으로 뒷일을 처리하고 손을 닦게끔 이렇게 물통이 놓여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건 괜찮겠지만 왼손으로 가리키는 거에서 거의 모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악수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그냥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즉 불구자라는 것이었어요. 장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그 이스라엘이 압제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못 쓰던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 우리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는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다 잘생겼고 이쁘고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의 삶에 이 못 쓰는 오른손과 같은 장애, 어려움들, 나의 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못 쓰는 그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보면요, 이 성경의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할 만큼 정말 신학적으로도 뛰어났었고 말씀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갑자기 간질의 증상이 발현돼서 사람들 앞에서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굉장한 고통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기가 그러한 병이 있다는 것이 자기 사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핸디캡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시를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약함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하나님 손이 붙잡히게 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핸디캡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핸디캡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에 넘치도록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삼갈에게 대한 기록은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에 한 절만 나오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한 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우세에 대해서는 수십 절이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절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길게 해주고 한 사람은 딱 이랬더라 하고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사람은 크게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주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큰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 큰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래요. 자기는 선교의 소망을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 젊음도 내 모든 비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선교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지금 너가 가만히 있는 게 선교다.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시더래요.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교의 현장을 여시고 그곳에 선교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나는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일하기를 난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삼갈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앞에 이웃과는 좀 다르게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삼갈은 그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앞에 10,000명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애굽과 같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아주 소외된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남들은 아무도 못 봐도,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갈이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저 평범한 하나의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막대기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저 흔하디 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홍해 냄새난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참 내가 초라해 보인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은 사사도 쓰시고 삼갈과 같은 사사도 쓰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도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도 나의 연약함도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 우리 같이 찬양, 우리 아까 찬양,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교회 위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에 주목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이 올려드려지고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중요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차별화된 뜨거움과 충만함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주님 앞에 잘못했던 하나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차별화된 뜨거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차별화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살리고 깨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삶에 방해가 되고 내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친히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소외된 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고 그 연약함에 주목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충성하지 못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에 나의 모든 약점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에 주어주신 아주 작고 사소하고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위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